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결심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결심은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헌신의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사실은 둘째 주일은 임원 헌신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각 부서와 기관들을 맡아서 섬길 분들에게 우리가 임명장도 드리고, 또 오후 예배에는 새롭게 임원 되신 분들, 또 구역장, 속장, 우리 선교회장, 또 모든 분들이 함께 헌신 예배로 드리는 그러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감리교 임원은 해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임명받고 결심하는 것이 우리 감리교 임원입니다. 새해 첫 시간에 우리가 이런 헌신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년 안에 쓰임받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심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고, 오후 예배, 우리 헌신 예배 때 우리 모든 임원들, 특별히 새롭게 헌신할 각 기관장들, 또 신천 임원들 함께 나오셔서 꼭 우리가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인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너희가 나를 따르라, 여기까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단계는 두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는 은총의 선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믿음으로 쓰임받는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여기 보면 부끄럽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어떤 상태가 부끄러운 상태인가? 쓰임받지 못할 때에 그것이 부끄러운 구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기장에서 모두가 이렇게 경기를 달려가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시장 때 이렇게 올라가서 영광을 받고 상급을 받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멸류관 받고 상급 받는 그러한 축복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귀한 것이죠. 오늘 이 쓰임받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하려고 해요. 금년 한 해 우리가 요셉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은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그 집에서 종으로 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요셉이 애굽의 종살이, 이 종살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상하게 보세요. 그 17세 소년이 그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 집에서 그 모든 사랑과 총애를 받고, 특별히 얼마나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습니까? 남달리 채색 옷을 입혀주고 나무롭지 않게 살았던 그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애굽으로 팔려가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고독하고 험한 곳에서 정말 고생살이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애굽에서의 삶과 함께 하나님께서라는 말로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37장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가만히 보세요, 거기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거기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가 형들과 함께 살면서 형들에 대해서 뭐 안 좋은 게 보이면 아버지께 갔다가 일렀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또 자기가 꿈을 꾼 다음에 형님들, 내가 꾼 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자기 꿈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거기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주로 나오는 주어는 내가, 요셉이
이런 내용으로 거기 나옵니다. 물론 그 시절에도 요셉이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것은 아닐 거예요. 요셉이 어렸을 때 아직 할아버지 이삭이 살아 있었다. 또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관한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말하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요셉의 신앙은 신앙의 초보인 것입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지 아직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신앙의 성숙의 단계로 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아직 주체가 되지를 못했어요. 오직 내가, 그가. 자, 근데 내가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중심을 가지고 살았을 때 그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에게 시험이 왔습니다.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팔려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게 된 것입니다. 형들과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형들과의 관계가 안 좋았어요.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시험에 들까요? 왜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생길까요?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고 신앙적으로 살펴보면 내가 중심이 돼서 그래요. 나 중심. 내가 드러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잘 되고 내가 나를 높이고 내 주장을 하고 내 뜻을 펼치려고 하면 그것이 다 모든 뜻대로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관계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시험을 가져오고 시련의 역경 가운데 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요셉의 삶이 그러했어요. 그런데 그가 팔려가서 애굽에서 고난의 삶을 시작하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간섭하시기를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그 고독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전에는 자기가 왕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니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것이 요셉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의 변화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었던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중심이 되는 삶으로의 변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금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축복, 요셉의 축복이 있다면 다른 모든 것보다도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에 일대 전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사셨다면 금년 한 해 그 삶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되겠습니다. 모세의 삶을 보세요. 모세가 120년의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처음 40년 이집트 왕자로서 남부러울 것이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고 또 자기 뜻과 생각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면은 다 모든 일이 뜻대로 될 줄 알았죠. 근데 자신이 드러나고 중심이 되었던 그 삶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시험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도망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40년의 생활은 모세가 옛 자아가 다 깨어지는 연단의 과정이었죠. 마치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 요셉, 토기와 같은 모세를 다시 깨트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그릇으로 다시 만드시고 빚으시는 그러한 연단의 40년이었다고 믿습니다. 그 40년을 거쳐서 비로소 마지막 40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들려주신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역사하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 비로소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에 저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큰 역사를 이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하면서 살아가면 모든 것이 다 뜻대로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스릴 때 거기 비로소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흥미로운 것은요, 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부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형통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어려움도 없고 뭐 그런 것이 형통이라고 하면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것이 형통이죠.
그때 살 때 그 삶이 형통의 삶이겠죠. 그러나 그때는 형통이란 얘기가 안 나와요. 겉으로 보면은 도저히 형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종살이가 시작된 그 삶에서부터 비로소 이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어려움과 고난과 고독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지금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심으로 내 삶의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전환점이 된다고 하는 이 믿음 가지시고 주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요, 이 형통이란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 자기 뜻한 대로 잘 풀려나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무엇일까요?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뜻한 대로, 꿈꾼 대로 잘 풀렸죠, 요셉이.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따라 하십시다. 어디를 가든지 귀하게 쓰임받았다. 그게 형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요,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았다, 이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9장 말씀의 2절에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고 쓰임받았다는 말로 시작해서 또 23절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했다 하는 이런 말로 끝나요. 그런데 이 말이 어디에 삶을 특징 짓는 것입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종의 신분이긴 하지만 주인의 인정을 받고 가정 총무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억울하게 보디발의 그 아내로 말미암아 누명을 써서 그가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옥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또 형통하고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옥중의 총무로서. 그런데 제가 21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여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앞에는 함께 하신다는 말만 나오는데 옥에 갇혔을 때는 함께 하신다는 것 플러스 인자를 더하사, 이 말이 나와요.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금년 안에 여러분들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귀하지만 인자하심의 은혜가 더 덧입혀진다고 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다 덧붙여 주셨을까?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살고 의롭게 바로 살려고 하다가 소위 말하면 의의 고난을 받은 거죠. 옥에 들어간 거예요. 겉으로 보면 이건 형통한 게 아니죠. 얼마나 억울하고 불공평한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죄를 물리치고 바르게 살려다가 그러면 잘 돼야 되는데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옥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세상적으로 보면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셉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는 그 요셉에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인자를 더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바로 살고 의를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잊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인자하심을 더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인자하심을 더하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바른 길 걸어가면 사람들이 억울하게 누명 씌우고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고 박해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인자하심을 더하사 결국 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옥에서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고 애굽의 총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러한 길로 들어가도록 저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면요,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요셉의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금년 안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은요, 요셉의 복을 받는 것인데, 지난 주일에 살리는 교회, 생명 살리는 축복을 받자. 결국 생명 살리는 것도 어떻게 할 때 생명을 살리는 것이냐? 요셉처럼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가 요셉의 이 축복, 요셉처럼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요셉의 복은 무엇입니까? 먼저 주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쓰임 받는 복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쓰임 받아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여기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 보디발이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 함께해서 이 사람이 형통하는구나,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 보디발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여호와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록 종이라도.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귀한 일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알지 못하는 주인이 하나님을 알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느껴지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가장 첫째 목적은 다른 것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해서 영광 돌려지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같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을 축복하시는 그러한 느낌이 옵니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는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전도의 길 아니겠어요? 전도의 길. 전도에도 말입니다, 세 가지 길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 길. 제일 중요한 것은 말로 전파해서 전도하는 거고요. 영어로 말하면 프로클로메이션이에요. 선포. 말로 전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열심히 섬겨서 전도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삶으로. 따라하십시다. 생활 전도. 지난주에는 관계 전도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생활 전도. 그러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사시면서 복음 전파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생활 전도하신 거예요. 예수님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을까요? 물론 그분의 말씀에도 능력이 있고 그분이 하시는 기사와 이적을 볼 때도 이 보통뿐이 아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모습, 그 인격, 그 삶을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런 우리와 다른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금년 한 해 이러한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렌스 형제 이야기를 가끔 드렸는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냈다는 얘기는 드렸습니다만, 그 로렌스 형제를 보고 그 수도원장이 간증하고 증거하는 내용이 그 책에 붙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요, 이 수도원장이 이 로렌스 형제가 사실 이 식당에서 음식 만들고 그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식당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그릇을 닦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요,
마치 경건한 사제가 성찬을 집례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경건한 모습을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전하면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귀하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니까. 그러나 이 로렌스 형제가 그릇을 닦고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 다 이제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나가면 그 부엌에 무릎을 꿇고 내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나오면, 기도하고 나오는 그 얼굴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빛과 같은 것이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형제 얼굴을 보니까 뭔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 그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고, 그의 손을 잡으면 주님의 손을 잡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나에게 온다. 물론 이것은 이 형제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가 넘쳤겠죠. 저와 여러분, 금년 한 해 제가 기도원에서도 기도하면서 늘 그 기도 계속했어요. 금년 한 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을 드러내는 한 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도, 이 교회 들어오면은 여기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여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구나. 하나님 만나려면 다른 데 갈 거 없네. 여기 오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보면, 여기서 예배하는 가운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구나 하는 그러한 제단,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금년 안에 우리에게 이러한 요셉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일부터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복입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그랬어요. 저는 이 섬긴다는 말에 주목해요. 섬긴다. 은혜를 입어 섬겨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으면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입으면 큰 자가 되기를 원해요. 대한민국 사람들 큰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지금도 제가 얘기했죠. 우리나라 이름이 뭐예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난 나라 이름에 대자 들어가는 나라도 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영제국 있군요. 대영제국.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도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소통령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꼭 대자를 붙여야 되는지. 여러분, 다리, 이제 한강을 연결하는 다리들 참 많잖아요. 그냥 그 한남교, 무슨 동작교, 그러면 어때요? 어떻게 합니까? 대교라고 붙이잖아요. 대교. 네. 뭐 이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술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술도 뭐라고 그러냐? 술집을 가다가 대포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또 하나 더 붙여가지고 왕자 붙여가지고 왕대포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술도 건하게 마셔야 뭐 제대로 마시는 건가요? 부흥회했죠, 우리. 지난주에 부흥회했는데, 옛날에 부흥회 하면은 그 부흥회를 뭐라고 붙였습니까? 심령 대부흥회. 은혜를 크게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건 좋은 것 같은데, 너무 대자 좋아하는 것.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기 큰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 아니야. 너희가 정말 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속에 있는 이 문화적인 DNA와 싸워야 돼. 때로는 높아지려고 하고 으뜸이 되려고 하고 하는 이런 것과 싸우면서 요셉처럼 섬기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정말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안에 우리가 이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전도도요, 아까 말씀드렸죠. 섬김의 전도. 어느 전도사님이 시골 조그만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교회도 교인들 몇 명 안 되고, 그래서 한번 전도를 하러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인들하고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그리는 거예요. 저기 산기슭에 한 오두막이 집이 있는데 거기 사시는 그 부부, 연세가 지긋한 부부인데 거기는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은
돌아오는 건 욕과 매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성령께서 도전 정신을 주셔가지고 내가 거기 가서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근데 교인들이 안 가려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혼자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보니까 두부를 만들어서 팔면서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자기가 누구라는 건 밝히지 않고 거기 일을 좀 앉아서 대화를 나누면서 좀 도와주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계속 가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얘기 안 해요. 그냥 뭐 좀 도와드릴 일 없습니까? 보니까 이제 두부를 만드니까 맷돌도 갈아야 되고 또 불도 지펴야 되고 그래서 맷돌도 갈아드리고 불도 지펴드리고 그렇게 하루 이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새 그분들이 도움이 되니까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맷돌을 갈면서 불을 지피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자신도 모르게 전도사님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부르니까 그 주인이 이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구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우리 옆에 교회에 온 전도사인데 우리 선생님 네 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좀 이렇게 교제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더래요. 지금까지 나에게 와서 전도한 사람들은 욕먹고 다들 돌아갔지. 왜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만 하고 그냥 가더라고. 근데 당신은 와서 나를 도와주니까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내가 교회 나가겠다고. 그래서 전도한 그러한 얘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말을 많이 하죠. 저도 그게 항상 기도 제목입니다. 말을 하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말꾼이 아니라 일꾼입니다. 성경에 이 앞에 요셉이 쓰임 받을 때요. 요셉이 말하는 내용이 별로 안 나와요. 뒤에 이제 형들 만나가지고 할 때는 말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말하는 얘기 안 나와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말 안 해. 조용하게. 여러분 교회 기둥과 같은 인물들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요 아름다운 게 기둥들이 있는데 기둥들이 다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다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저 벽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숨어 있어요. 물론 저 2층에 이 본당에 기둥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우리 예배 드리기 좋아요. 저 숨어 있으니까. 저게 더 귀한 거예요. 기둥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둥과 같은 일꾼들은 저렇게 숨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 총무 이거 잘하니까 잘 섬기니까 그 다음에 옥중 총무 확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어디를 시켰습니까? 나라 총무를 시켰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며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금년 안에 이러한 요셉의 축복 작은 일에 잘 섬기는 그러한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죠. 여기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 집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의 복이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임하였다 그랬어요. 사실 요셉의 복을 우리가 다 받기를 원하는데 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 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이게 사실은요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네, 축복의 통로.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들이 다 복받기를 원해. 우리나라의 샤머니즘, 사실 샤머니즘이 복받는 데는 최고인 종교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축복관과 샤머니즘의 축복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샤머니즘의 축복은요 이 무당 종교의 축복은 내가 복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목적 완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내가 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쳐야 돼.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예표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복을 받아가지고 그 복이 다른 사람한테 흘러 넘쳤거든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쳤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찬송하는 축복의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요 우리도 흘러 넘쳐야죠. 여러분 축복의 통로란 말이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요?
따라 하십시다.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만 오면 우리 선교회가 잘 된다. 사람들이 잘 모이고 막 은혜가 넘치고 편안하고 분위기가 살고 일이 된다. 이런 사람이 요셉과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요즘 세상에서도 뭐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되자. 존재감이라는 것은 나 여기 있으니까 나 좀 알아달라. 그래서 그게 존재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으면 사는, 그 주위가 살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진짜 존재감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요, 없어 보면 알아요. 있다가 없어져 보면은 갑자기 모든 게 다 빠져나간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정말 리더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요셉과 같은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되겠어요.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안심시키셨습니다. 나 안심했으니까 됐다. 그러지 않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사람이 살림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같은 귀한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선교에 속해 우리 가정들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는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금년에 내가 이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오늘 첫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요셉의 복을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요셉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복을 받으십시다.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금년에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살고 이 나라 민족이 사는 이러한 역사가 저와 우리 재단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축복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